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아이성을 이제 2번째 공략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한 번 실패했다가 그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먹고 마시자, 잔치를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잔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아이성에서 25마일이 떨어진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냐? 많은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내 이 전법에 병법에 따라서 잘 움직여 주었고 수고 많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우리 잔치를 합시다. 그 격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우리가 애를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신앙생활하고 또 모세를 도와서 광야의 길을 이렇게 살면서 잘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그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에발산에 가서 쌓게 되었는데 그냥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앞부분에 수식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예배, 엔조이하는 예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배와 신앙인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찾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도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과 편안함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을 받으며 때로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캄캄하기만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장서셔서 내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 생물도 나오고 24 장로들도 나오고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에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었어요. 그들이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땅에서 수고해서 이제 받은 상급의 그 면류관도 보좌 위에 던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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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야 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또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목표를 분명히 말씀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는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고 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가는 중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더불어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어서 그 싸움에서 아말렉을 대패시켰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전쟁에서 이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 걸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모세의 손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큰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큰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블레셋의 군대가 공격을 해온 거예요. 백성들이 막 겁이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에 지도자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해서 저들을 어떻게 대적해서 막아서 싸울 것인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 어린 양 한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우려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혀 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다 그랬거든요.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능력도 있었겠지만 자질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예배 생활 잘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인사만 하지 말고 이제 좀 예배 생활 우리 잘 하십시다. 예배 생활 잘하면 성공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장 30절에도 여호수아도 과거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과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발산으로 먼저 가서 전쟁에서 싸우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5마일이나 또 걸어서 가가지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의 그 설교 중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부터 해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 정리를 하면 에발산에 가서 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게 모세의 설교 중에 있었어요. 철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철 연장을 댔다는 것은 그 제단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모세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다음에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얀 색깔의 회를 발라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설교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대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더 크게 하셨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더 높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호수아를 높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좀 내려고 해도 돈을 쓰고 뭘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데 왜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드렸을까?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려졌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한 것은 그 백성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인생, 축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산에 있다가 저주의 산으로 가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의 상태에 있지만 축복의 산으로 가는 그 삶은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과거 우리의 처지도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조건 속에서 살면서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인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갈수록 잘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미 옮긴 자들도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축복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무책임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나의 하는 일과 나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천련장을 사용하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내용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중요하지요.
오늘날 크고 웅장한 교회당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당은 교회의 참모습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사진 찍는 장소로만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 가면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또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그런 내력 또 거기에는 무덤이 많다는 거예요. 영웅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가이드가 말이죠. 영웅들이 이러이러한 그런 삶을 살았다 막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간 한 성도가 그 가이드한테 안내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원에 대해서 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재료를 뭘로 썼는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내력, 이 무덤에 묻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그것도 자랑을 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때 입을 딱 다문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최근에 이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당만 클 뿐이지 아름답고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뉴욕의 맨하탄에 가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스치는 지나가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록펠러가 지은 엄청난 예배당에 다 구경을 갑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아름답다든지 또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이 뺏기는 경우들도 많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바쁘고 힘들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예배 분들에게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러면서 변화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에베네셀 교회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